창세기 강의 벌써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우리 3주 전에 말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3주 전에 이제 둘째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이렇게 갈취해내게 되죠. 어머니랑 같이 합작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갈취해내게 됩니다. 오늘은 그 후속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도망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강해 설교의 핵심은 그냥 성경을 볼 때에는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고 또 우리 지금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또 숨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와서 여러모로 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디 하나 좋은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앞두고 전도사님하고 요 계단 앞에서 잠깐 이제 서 있으면서도 교회가 너무 이제 쓸쓸한 거죠. 물론 이제 뭐 더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공원 자체, 요 동네 공원 자체에 오시는 분들도 거의 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동네도 한적해지고 또 예배를 앞두고도 교회도 조용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쓸쓸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알아차리고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도망자의 길에 오르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거 뭐 도망가는구만, 이거 뭐 별로 볼 게 없겠구만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안에 숨어져 있는 은혜의 광맥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 들어가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가로챘잖아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갈아챘는데 그 축복이 오히려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갈등의 원인이 되고 기폭제가 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의 단초가 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을 잘 받아 누리고 무사평탄하게 다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흥회,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부흥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부임하고 곧 코로나가 이제 임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외부 강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되면 은혜도 있지만 부흥회 하면서 다툼도 많고 갈등도 많고 또 부흥회 끝나면 시험 드는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또 항존직 선거, 사람을 세우는 귀한 일을 할 때에도 아마 초대교회 7집사 세운 그 임직식 이외에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 임직 이후에 분란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그 귀한 일을 하고 나서도 섭섭마귀도 들어가고 여러 환난과 어려움, 고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이 갈등과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부정한 방법으로 축복을 가로챈 이 사건 때문에 지금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27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그 축복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제 곧 죽으실 텐데 그러면
내가 동생을 그때에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 이 이삭의 이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때 받은 그 축복, 얼마나 복되고 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축복이 흘러가는 과정에 지금 살인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이 사람들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축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3주 전에도 살펴봤다시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순조롭지 못한 진행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짓말도 동원이 됐고, 어머니의 이 약간 간교한 어떤 계책도 들어가고, 그러한 것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감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에서를 비켜나서 야곱을 향하고 있다는 것, 축복의 본질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가 사모함에 있어서 지금 에서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가. 지금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1절을 보고 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든 생각은 뭐냐면, 야, 에서야, 너는 죽었다 깨나도 복을 못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복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에서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아버지의 축복의 내용을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할아버지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본질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복 자체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에게 관심이 있는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러면은 죽을 고생을 하고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축복을 가로챘으면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당장 복이 임해야죠. 그죠? 갑자기 형 에서가 벼락 맞아서 죽는다든지, 갑자기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된다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에 도망자의 길에 올라서 며칠 동안 도망갈 줄 알았는데 20년을 방랑자의 삶을 산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축복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정의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을 주십시오 할 때도 복이 뭔지를 알고 구해야 복을 제대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야곱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끝끝내 이 하나님보다 물질적인 부수적인 복처럼 여겨지는 자질구레한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오늘 말씀 이제 이후 다음 주 말씀 6절 이하에 보면 무슨 말이 써 있냐면요. 에서가 자기의 헷 사람 두 아내가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못해가지고 다른 아내를 또 얻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축복의 본질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내밀한 관계가 끊어진 사람, 단절된 사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을 이미 놓쳐버린 사람이 바로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윗처럼 13년이 걸려서 유다의 왕이 되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도 비슷한 시기 한 10여 년을 이 감옥 생활 2명을 뒤집어 쓰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총리가 되기 전까지 10여 년을 그런 생활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은 축복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기 때문에 그냥 삶이 유복하고 편안하고 부유해지는 것을 축복으로 착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복의 근원과 복 자체를 구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 가인이라는 인물도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실행에 옮겨서 죽였죠.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던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려 했는가? 한번 보시죠. 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각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벨은 동물로 제사를 드려서 받으셨고 아벨은 곡식으로 드려서 받으셨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완전히 바보 같은 해석입니다. 그거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하나님의 권한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 드리는 마음가짐이 영 글러먹어서 안 받으셨는데 보나마나 얼굴이 안색이 변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시면 자기의 몸과 마음과 행실을 바로잡아야지. 하나님이 왜 내가 줬는데 왜 안 받아? 나에게 복을 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떡고물, 그러니까 복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 길을 가버린다 하는 것이죠. 에서와 가인이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우리가 얼마 몇 주 전에 살펴봤죠. 이 베레스 우사가 찢겨졌다 하는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정신 차리기 이전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우려다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찢겨져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분하였다. 아니 내가 하나님 당신 좀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가지고 이 잔치를 망칩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분풀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마음가짐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일이죠. 뭐가 잘못됐는가? 물론 몇 달 뒤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언약궤를 이제 운송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 즉시는 분노를 표출하였지만 몇 달 동안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게 다윗이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에서라고 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복을 주면 뭐예요? 그릇이 간장종지만 해가지고 복을 담아내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곱으로 복이 흘러간 상황이다. 복은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은 그렇게 흘러간다. 이 복의 본질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바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양한 상상을 해봅니다. 야곱이 만약에 장자로 먼저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축복은 내 거니까 그냥 에서처럼 그렇게. 에서는 오히려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겸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로 태어난 게 축복이냐 차자로 태어난 게 저주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의 핵심, 중심입니다. 지금 야곱이 거짓말을 해서 그거를 가로챘고 어쨌고, 그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야 그것이 축복이 가는데, 야곱이 차자로 태어났던, 셋째로 태어났던, 넷째로 태어났던, 심지어 다윗은 몇 번째 아들로 태어나죠? 마지막 8째 아들로 태어나는데도 장자의 축복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해봤을 때 제가 한 단계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냐? 아니면은 갈등을 조정해 주시는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바꿔. 그래서 다시 다 기억상실증 걸리게 만들고 다시 야곱을 첫째 아들로 그렇게 만드는 조정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마음에 참 오래 남아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집은 어렵고 지질이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그 모든 역사를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조정하고 만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고 이놈 불쌍하니까 좀 더 좋게 해줘야지,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이 역사를 큰 틀에서 조정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해주시고 하시는 분이시지, 이거를 이거 첫째 둘째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거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조정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다른 쪽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를 예로 들자면,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거 평생 원망하면서 평생을 살 겁니까? 그렇게 평생 인생을 낭비하고 소진할 겁니까? 하나님 이거 잘못됐으니까 조정해 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렇게 말하느라고 인생 낭비하면서 지낼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복에 관심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록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도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평생 이 둘째로 태어난 것을 원망을 가지고 인생을 망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다음 주 우리 수요일 본문이 베델에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섬겼는지 알기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는 다시 이곳으로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가, 아니면 아주 미세한 것을 조정하는 그런 시시콜콜한 조정자인가, 잘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리브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리브가의 역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역할을 하게 돼요. 흔히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저는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입니다. 오늘 리브가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42절입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엄마 리브가가 에서의 말을 들었대요. 그런데 이거는 41절 말을 보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속으로 생각하거든요. 4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이른 거를 어떻게 알아차려요?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엄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눈빛의 살기, 그것이 리브가가 알아차려졌다는 말이죠. 그런 살기를 알아차리고 둘째를 대피시키는 이 마음은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것이죠. 이것이 아까 말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질구레한 것을 다시 재조정하느라고 여쭙고 재조정하면 여기가 엉망이 되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방향에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어머니 리브가가 이 형 에서의 눈빛과 그 작은 근육의 떨림을 감지하여서 야 저거 살기가 가득하구나. 동생을 죽이려나 보다. 이걸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을 대피시키는데 이게 그냥 허황된 것이 아니라 꼭 들어받는 에서의 마음이 그러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자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옆에 사람에게 간증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덤덤한 사람,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10년 전에도 똑같고 20년 전에도 똑같고 아무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건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자랑이 아니라 좋은 게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속에 느껴지고 알아차려지고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 몇 달에 한 번씩은 하나님의 섭리, 과학적으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고 알아차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꼭 개인에게 벌어지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내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펼쳐져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차리고자 한다면 꼭 자기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주변에 펼쳐지는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장덕수 장로님 지금 입원하셨는데 그 사고 난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놀라운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야 가능한 일.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런 일들을 놓치고서 그냥 의사가 수술 잘해서 그랬대요. 뭐 운이 좋아서 그랬나 보죠. 제 사주가 좋아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심중에 한 말을 리브가가 알아차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말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이 꼭 이 상황과 맞닥뜨려지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리브가를 쓰셨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리브가는 실제로 야곱이 한 일주일, 많아도 한 달 정도만 거기서 있다가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며칠 동안 가야죠. 며칠 동안 와야죠. 그리고 며칠 동안 머물 동안에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질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어머니잖아요. 에서라는 그 아들을 평생 봐왔기 때문에 화가 부르륵 일어났다가도 금방 사라진다는 특징을 알았어요. 실제로 에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곧 돌아왔어야 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20년이 걸렸고요. 그 사이에 어머니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야곱 보냈겠어요? 다시는 못 볼 텐데 자기가 직접 따라가든지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그럴 줄 몰랐어요. 20년이나 걸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했다는 것이고 리브가는 그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쓰임받는 존재들이에요.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식을 놓쳐버릴 때에 엉뚱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한다든지 자기가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리브가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지금 잘 쓰임받는 그런 여종으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7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대 세계에는 자기 혈육을 죽인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동네 사람들이 에서를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룻밤에 아들 둘을 잃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되더라도 눈이 뒤집히면 앞뒤 안 가리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리브가가 야곱을 지금 빼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리브가가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을 지금 자기 오라비 집으로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냥 빼돌려서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이삭의 마음을 완전히 얻어서 진짜 축복을 야곱에게 하게 한 다음에 야곱을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리브가가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뭐라고 남편을 설득하냐면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왜 자기가 거짓말로 남편을 속여서 둘째가 축복을 받도록 했는지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둘째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큰아들 여기 히타이트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맨날 우리 마음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데 둘째까지 지금 잃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저기 우리 오라비한테 보내서 그 딸들 중에서 결혼하게 합시다. 그렇게 설득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말로 남편을 설득해서 기왕 축복한 거 진짜 축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28장 1절에서부터 2, 3절에 야곱이 진짜 축복을 합니다. 그 전에는 속아서 축복을 했으나 이제는 진심 어린 축복을 야곱에게 한다 하는 것이죠. 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 3, 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그대로 내려줍니다. 이 넓은 지경이 다 너와 네 자식될 것이고 많은 재물을 갖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축복을 이제는 눈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속아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둘째 아들 야곱에게 복을 내리고 있다. 이 드라마와 같은 일련의 사건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이 연출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가 개입된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인생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가 요즘에 태어났으면 진짜 한 인물 했을 텐데, 이런 어르신들도 계실 테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면 내가 대단했을 텐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지금 내가 무슨 상황이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그 복이 임한다는 증거가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복을 받을 만하게 멋지게 태어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배제되는 이 에서의 인생이 돼버리고, 오히려 열등하고 부족하고 어렵게 자라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다가 그 축복을 누리고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시며 우리 인생에 또 앞으로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할 텐데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그 축복의 그 내용, 돈이든 명예든 그게 좋은 대학에 가는 거든 뭐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시는 복의 근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손들이 그런 인생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에서의 길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냥 잘하고 건강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 물질적인 축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엉뚱한 길을 걷는 에서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임하여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와 만남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이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악 가운데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에서의 길을 걸을 때가 참 많이 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불평하느라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갈망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인생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복되고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도록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자꾸 만약에 내가 첫째로 태어났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을 살았다면, 그때 나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졌다면, 자꾸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잘못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메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야곱처럼 그 가운데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또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그 복된 길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위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거룩하신 그 섭리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주님 계속해서 만약에 이랬다면 저랬다면 우리가 거짓된 갈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춰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 억울함과 분노만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기간이 다소 지연될지라도 주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디모데처럼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채 엉뚱한 길로 달려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에서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이런 실수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계획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고 역사하는 그 섭리를 경험하는,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귀한 인생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전 세계 약 7-80여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그 중에 수천 수만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후진국들, 보건정책이 잘 세워지지 않는 수많은 나라들은 그 숫자조차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조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국과 일본 홍수가 나서 많은 비 때문에 이재민들, 수재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또 아프가니스탄에는 아비규환과 같은 지옥과 같은 상황이 정치적인 문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환경 보존의 문제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둘러싼 이루 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합쳐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씩 주님 질병에 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인간의 죄악이 이러한 참상을 만들어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주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자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문제가 주님 조속히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여러 나라의 홍수와 지진에 아버지 해일이 몰아닥치고 있고, 인간이 파괴한 이 환경 문제로 말미암아 자연 재해가 끊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선량한 사람들이 주님 죽음의 고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그저
우리 교회 내에 우리 환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또 계속해서 가료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이 많아지고 있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빠져버린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육체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 입원한 성도들, 주님 가정에서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는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어서 영적인 위기에 봉착한 주의 백성들, 주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주님 아버지 인간관계와 영적인 관계에서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사람이 회복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며 아버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주님 앞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간절한 소망을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시고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역사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은혜를 갖고 삼기며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큰 뜻에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의 현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품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